안녕하십니까. 조발근의 빈첸시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스라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탄생까지 해서 베틀레헴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자렛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설은 이거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회개하는 삶, 복음의 기쁜 삶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활을 다루실 텐데요. 제일 먼저 갈릴레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갈릴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카나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공생활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가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우리가 빛의 신비 2단이죠.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의 그 카나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자렛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카나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카나는 혼인기념성당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매해 여기서 결혼식과 혹은 결혼 갱신식 이런 것들 행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나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여기가 가나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거 예수님 시대에 있던 물항아리가 지금처럼 가나 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 성당에는 물항아리 옆에 특별히 개인의 기도를 적어서 넣는 메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를 가게 되면 여러분의 첫 번째 기적을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기적을 청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이곳에 넣어드릴까 싶습니다. 가나 성당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지를 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나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친척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조금 차도남이시죠.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원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나와 있는 항아리가 6개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혼인성당을 가게 되면 6개의 물 항아리가 어떻게 있는지 같이 보실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자, 카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갈릴레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카나 출신인 바르톨로메오 성당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개방하지 않고 나자렛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무덤 성당으로 쓴다고 합니다.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복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요르단 강에 가게 되죠. 요르단 강이라는 것은 단에서 흐른다는 뜻이고, 단 지방에서 흘러내린다라는 겁니다. 단 지역은 제일 위에 있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온다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말로는 하야르, 아람 말로는 알우르단이라고 보통 하는데, 북쪽 시리아에서 발해했던 물이 설올산에서 녹았던 물이 요르단까지 흐르게 되고, 요것이 사해로 끓르지 없는 사해로 끝까지 흐르게 되죠. 이 사해는 매해 1년에 1cm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자연의 문제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가 길 건너편이 지금 요르단 땅이고요.
지금 물이 꽉 차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 쪽인데, 요 경계가 요르단강이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이제 유혹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유혹을 받게 되죠. 세 가지 유혹. 우리가 9일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은 묵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지역, 예, 자연이 없는 지역,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사람보다 사탄의 힘이 더 강한 곳, 이런 의미들을 지닌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하고 갈릴레아의 사이에는 이렇게 큰 사막의 지역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광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지역 안에 이렇게 수도원들이 나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성 조지 수도원이라고 동방정교에 있는 수도원이고요. 물을 모아서 봉쇄, 관상 수도회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갈릴레아 호수로 들어갑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해에서 695m, 둘레가 51.2km, 길이가 21km, 폭이 11.2km,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이고요. 생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 대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악기 중에 이렇게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도 하고요.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도 하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갈릴레아 호수에 가게 되면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 베드로 고기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물고기는 도미처럼 생겼고 튀겨서 보통 먹는데, 베드로라는 말을 그 옛날 숫자가 없었을 때를 풀었으면 153.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잡았던 고기가 153마리. 그것이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고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갈릴레아에서 그 순례를 가면 한 번씩 먹어보는 고기인데요. 민물고기인데 튀겨서 나오는 고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저 멀리 보고 있는 골란고원도 보이고요. 엄청나게 큰 바다처럼 보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넣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면서 나를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해주시죠. 자, 이 호수를 우리는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겟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겟네사렛 호수. 겟네사렛이란 말은 아까 말했던 하프와 같은 악기 혹은 방패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파르나움인데 어디 지역이냐면 보시면 이게 가파르나움입니다. 나자렛에서 가파르나움까지. 가파르나움 보면 갈릴레아 호수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복음서에 보면 카파르나움이 굉장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이 있기도 했고요. 야이로의 해당장을 낳게 하기도 했고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나와서 병을 고치게 한 것도 이 카파르나움입니다. 백인대장의 종을 낫게 한 것도 이 카파르나움이죠. 이렇게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포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이야기 했죠. 코라진, 카파르나움, 벳사이다를 묶어서 저주를 내십니다.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도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는 아주 옛날의 도시, 이제는 없어지신 멸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카파르나움에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있던 집터가 남아있고 그 집터 위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배를 뒤로 뒤집은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죠. 왜?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배를 말리기 위해서 뒤집어 놨었겠죠. 그래서 카파르나움 성당은 이렇게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뚫어놔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이었던 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카파르나움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시나고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얀 부분이 하얀 시나고게, 예수님의 당시에 시나고게가 이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 선포를 했던 바로 그 시나고게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찾아보면 나중에 다윗의 별과 솔로몬의 별, 그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돌들이 남아 있어서 그 시대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카파르나움의 유적기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처음으로 치유하게 되었고 안식일이 되어서 지난 밤이 되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카파르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곳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카파르나움 근처에 예수님이 활동한 것이 많냐면 성당들을 봐도 많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 이게 베드로 수익권 성당, 베드로 수익권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다른 동료의 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한 것을 숫자를 세봤더니 153마리였다.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게 153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는 기도학적 의미, 또 한편으로는 153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비읍, 디귿, 리을을 의미해서 베드로 고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잡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했던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 이름이 멘사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의 밥상,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3번째 묻게 될 때 베드로는 설움에 받쳐서 울음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베드로 수익권 성당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성당 혹은 강가에 있는 성당이어서 이 지금 멘사 크리스티가 이어져서 저쪽 물가까지 이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여기가 멘사 크리스티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제대들이 독특하게 요한 바오로 2세 제대, 바오로 6세 제대처럼 베드로의 사도권을 잇는 교황들의 제대가 특별히 봉헌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저버렸지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멘사 크리스티라고 분명하게 써져 있고, 저 십자가는 이스라엘 십자가, 사복음과 가운데 하나로 해서 오복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십자가가 되어 있죠. 자, 여기가 베드로 수익권 성당 안에 있던 멘사 크리스티랑 이어져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께서 뭘 좀 잡았느냐? 와서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십자군들이 와서 이 바닷가에 뭔가 돌을 깔아놨는데 그 돌의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있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여기는 타부가의 빵과 물고기의 기적성당이라고 하고 오병이어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타부가라는 말은 열쇠 혹은 그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초기에 곡과학적 발굴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프랑스 쪽에서, 한편에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독일 베네딕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독일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발굴을 했고, 지금도 독일 베네딕토 수도원이 살고 있는 수도원 성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서와 함께 보면 거기에 물고기 모양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그 모자이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 입구에는 특별하게 올리브유를 짜는 물레가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빵과 기적의 성당입니다. 가운데 제대 밑에 보면 양쪽에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가운데 바구니에 빵 5개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건데 성서와 함께라고 하는 출판사의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비잔틴 시대에 만들었던 모자이크이고요. 이 모자이크가 있는 것을 봐서 이곳이 빵과 기적의 성당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제대 안쪽에 감실이 없고요. 따로 왼편으로 감실을 두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양식은 독특하게 독일의 양식이고요. 마당 안에 있는 회랑도 독일식 수도원 회랑의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요. 보시면 성당 자체가 굉장히 포근하게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말했던 회랑인데요. 독일 성당, 독일 수도원은 회랑이 사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구와 우주를 의미하고 한쪽으로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하늘과 바다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이게 독일식 회당의 사각 회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어서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독일 수도원의 양식을 한편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산상수훈 성당, 행복선언 성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당은 독특하게 팔각형 성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8가지 행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각 면마다 하나씩 그 행복 문헌들을 적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당에 갔을 때 저 가운데에 있는 도움을 제외하면 제 어렸을 때 봤던 팔각 성냥이 생각나더라고요. 팔각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제대가 중앙에 있어서 팔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성당. 행복선언 성당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10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이죠.
혹은 루카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성당은 그 뒷면으로 보면 갈릴레아 호수가 보입니다.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냐면 바다에 물이 잔향이 들어가되면 사람이 위에 있고 사람들 밑으로 사람이 있으면 이 마담물 자체가 갈릴레아 호수물 자체가 음향 효과를 일으켜서 에코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위에서 말을 하면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8가지 행복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는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갈릴레아 지형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그 밑에 있는 갈릴레아 호수에까지 전달되고 호수까지 전달된 물이 다시 반향돼서 메아리처럼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곳에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가르치셨고 수천 명을 가르치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자, 행복선언 루카복음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갈릴레아까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갈릴레아 안에서 또 볼만한 코라진이나 벳사이다나 갈릴레아 바다의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막달라라고 하는 새로운 곳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순례 안에서는 이런 성당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도 이렇게 말주변이 부족하고 제대로 성지에 대한 소개를 못하지만 성지 안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껴두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신자분들 모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유수 신부와 제가 함께하는 성지순례는 파리 한인성당의 재원을 통해서 성전을 구축하고 열악한 사제관을 재건축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가 파리 한인 공동체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드리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와 이 미사와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소서.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